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이름을 높이세.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42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하나님을 주를 종일 바라본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하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고린도후서에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다 묶어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진선미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름다우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오늘은 시편 34편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시편 34편 1절 보시면 그 위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약간 불편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시편 34편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이렇게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자기가 정말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과 헤어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정말 용맹했던 이 다윗이요, 정말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가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냐 그러면 가드 땅에 도망을 갑니다. 이 가드 땅은 어디냐 그러면요,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블레셋 하면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 골리앗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이었던 이 가드 땅에 있는 아기스 왕. 시편 34편에는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가드 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아비멜렉은 마치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통칭하여 말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얘기할 때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여기 나온 것처럼 미친 채 하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망갔는데요. 이왕 피할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피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죽였던 이 골리앗 그 블레셋 땅으로 자기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 다윗 왕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면서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는가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무슨 말이냐?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였냐 그러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에 간 겁니다.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데요.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 골리앗을 죽인 그 민족의 철천지와 같은 그런 원수입니다. 그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 아기스는 이 다윗에게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신하들은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이 말은 이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자기가 거기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만을 죽였고 정말 용맹스러웠던 그 장수, 하나님만을 잘 섬겼던 그가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아비멜렉 앞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이 다윗이 그런 가운데 이 목숨을 다시 구걸을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뒤에 22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모압 미스베로 가고 여러 가지 나중에 시글락으로 가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고난과 환난, 두려움의 삶을 살아갔던 그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함께했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셨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 체험한 그 내용을 시편 34편에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맛보아 알라. 맛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쉬운 말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먹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증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나의 직접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마치 기초이고 토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르게 알아갈 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가? 우리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조리한 상황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요, 때로는요, 시편 129편에 나온 말씀처럼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때로는 신앙 안에 있을 때 밭가는 자가 등에 고랑을 간다. 무슨 말이냐? 쟁기로 내 등에 고랑을 가는 거예요. 그건 아파요, 안 아파요?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시편 42편 10절에 나온 것처럼 칼로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어떨 때는 칼로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환경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일 때 또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악인의 형통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의 때로는 갈등을 느낄 때가 있고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누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친족의 가족들은 더 잘 살고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 전도할 때 네 꼴이 뭐냐고, 네 하나님은 살아있냐고, 그런 조롱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 맞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그런 생각들 가운데 밤새 고민하고 때로는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정말 베갯잎을 적시는 그 눈물로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실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세요. 그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만유 우주 만물을 선대하시며 선하게 대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대우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선하심이 동일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라고 시편 102편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을 말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선하셨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시니라. 하나님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시고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다 보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인격적, 도덕적,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 즉 전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자, 사랑의 대상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줄 자로 만든 것이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가 되었고 축복받은 이 땅은 어떤 땅이 됐습니까?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닌 죄로 물들어진 저주의 땅이 된 거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그 땅이 이 땅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고통과 슬픔, 수고의 땅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행악의 종자예요. 우리는 죄밖에 지은 거 없었어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해 주셨다고 합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섭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밖에 지은 것 없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말에 심파테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뜻은요, 고통을 함께 체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휼이라고 하는 뜻은요, 동정이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공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 동정은 단순히 어려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동정이잖아요. 공감은 무엇이냐? 공감은 자기가 당한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 지옥의 그 심판을 주님께서 직접 담당하시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체휼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것을 실제로 함께 겪으셨어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시험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가룟 유다의 배신,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눕지 못하신 고통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겪는 우리의 삶도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채울해 주시며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를 꼽아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실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체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일,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위대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야말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놀랍도록 나타난 사건이며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4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행복으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십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오늘 하루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채울해 주신 그 하나님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선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문둥병 환자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문둥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셨어요. 소경의 눈을 손수 만져주셨고 죄인들의 질고 또한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 체휼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형제자매님들이 이거 딱 한 개만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지키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다 이루기까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선하심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16절의 말씀은 더 위로가 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 삶 가운데 여기 계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하나님은 여기에 계세요. 양주교회 가운데 함께 계세요. 새로운 교회당 건축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공고함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건축, 양주교회 똑같다, 그죠? 여기 건축하고 두 번째 건축까지 하고 전도인으로 들어왔거든요. 저도 주님의 체휼하심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저도 조금은 알아요. 와보고 싶다 했잖아요, 양주교회. 다녀갔으니까 양주교회를 위해서 저도 기도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시편에서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했거든요. 우리가 함께 노를 젓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안 저어버리면 다른 형제자매님들은 두 배로 힘들거든요. 함께 내가 힘을 모아서 함께 저어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그 소원의 항구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한 명도 그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삶 가운데 항상 경험하며 사는 우리 양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